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서 2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로 너무나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느끼고 있죠. 어떤 한 지역 사회만의 아픔이 아닌 것입니다. 온 나라가 아파하고, 아니 전 세계가 아파하는 인류의 고통, 정말 재앙이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그런 엄청난 시련 앞에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잘 살아가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견뎌야 되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서는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서 중에서 분량이 작은 선지서, 소선지서라고 하죠. 12권의 소선지서 중에 포함된 그런 책입니다. 물론 저자는 이제 하박국이라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제사장이라는 설도 있고 찬양대원이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그 이름의 뜻은 껴안는다, 포옹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레미야와 같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의 그 불의함에 대해서 갈대아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선지자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답을 구하는 좀 독특한 양식을 가진 그런 성경입니다. 두 번의 질문과 두 번의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모든 의문이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게 되는 것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책인 것이죠. 이 하박국서를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그 세기적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을 조금 아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가 이제 쇠퇴하고 이제 남유다 밑에 있는 애굽도 그렇게 강성하지 못한, 그래서 이제 신흥 대국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막 세력을 떨쳐나가는 그러한 역사적 시대적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의 왕은 여호야김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요아스라고 하는 요시야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왕입니다. 8살에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지,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임금으로 치자면 세종대왕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업적을 일으킨 보기 드문 성군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그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기뻤던 그러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렇지만 남유다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거의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우상을 섬기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치적 종교적 문제를 갖고 있었던 타락했던 그러한 시대에 8살의 왕이 돼서 3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놀라운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죠. 20살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화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 이 요시야 왕이 이제 무기또 전쟁에서 그만 전사를 하게 돼요.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아수르하고 애굽이 같이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대적하자 합니다. 그래서 애굽이 아수르와 힘을 합치려고 북상할 때에 그 애굽을 저지하러 무기또 평야에서 전쟁을 하다가 그만 요시야 왕이 그 젊은 날에 전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남유다의 그 종교개혁이 끝나게 되고 다시금 악한 지경으로 빠져드는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을 이어서 요호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지만은 그러나 또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래서 그 동생이었던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되었던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게 잘 보이려고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다가 애굽에 갖다 바치고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서 백성들의 고요를 짜고 그러다 보니 부정부패가 완연해지고 요시야 왕 때에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나라가 태평성대했는데 얼마 못 가서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은 그저 형식적인 그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수준,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조차도 떠나서 다른 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남유다가 이렇게 타락한 것을 보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냥 놔두실 겁니까? 이렇게 악이 관영하고 폐악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하나님 그대로 이거 두실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의문을 갖는 거죠. 왜 이렇게 악이 성하고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이렇게 자꾸 없어지고 도리어 고통을 당하고 그런 시대적 아픔 속에서 의문을 갖게 되고 혼란스러운 것이죠.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남유다를 내가 징벌할 것이다. 근데 어떻게 징벌하냐면 저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남유다를 내가 징치할 거다. 이게 제 첫 번째 질문이고 대답입니다. 그랬더니만 하박국 선지자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선한 나라를 들어서 악한 나라를 징치하시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아니 더 나쁜 놈들을 들어서 왜 당신의 백성들을 징치하려 하십니까? 왜 그 악한 갈대아 사람들이 세계를 정복하고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소위 말해서 따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갈대아인들도 때가 되면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 그러나 때가 이르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놀라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렇게 악이
만연한, 정말 더 힘들어지고 더 상황이 나빠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때,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할 때를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좌우지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의문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자신이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은 다 뜻이 있으시구나. 요즘 유행하는 말이기도 하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아니 이 유다 백성들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싹 징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혼을 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반정부주의적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그대로 버려도 계속 악이 만연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데 버리실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구나, 그걸 이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온전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게 됩니다. 역사의 이 모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과의 대화가 하박국 선지자를 변화시킵니다. 처음에는 의심으로, 혼돈으로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확신,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확신을 믿음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 우리가 무슨 코로나가 생기기를 원했습니까? 그게 또 이렇게 길어지고 앞으로 얼마나 더 길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정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더 악화될지 모릅니다. 정말 2020년 한 해가 이렇게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과 염려도 솔직히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 앞에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의사에게 묻겠습니까? 과학자에게 묻겠습니까? 정치인들에게 묻겠습니까?
만물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그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물어야 될 것입니다. 목사만 묻습니까? 장로님들만 묻는 겁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박국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그 파수하는 곳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고난과 시련, 역경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우리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게 뭔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때에 맞추려고 해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설계하고 어느 시점에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뭔가를 해 주셔야 되는 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보다는 단순히 자기의 욕심,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셔야 될 하나의 종으로, 종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는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 요 때, 요거 딱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해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신 때에 응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걸 원하는 것이죠.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자,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 때가 있어요. 결코 거짓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록 더딜지라도 뭐하라?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음을 알고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거죠. 하나님, 코로나 언제 끝납니까? 이거 이제 한 2달 있다가 완전히 끝나게 해주세요. 그건 우리가 원하는 때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더 기다리라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인내가 요구되는 것이죠. 반드시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 잠시 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고 억압받고 폭압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신약에 로마서 1장 17절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사도 바울의 핵심 아닙니까? 복음의 핵심 아니에요?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이 구약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보다 더 악한 나쁜 환경 속이라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의 본심은 뭡니까? 당신의 백성들 버리지 않으실 거죠? 불쌍히 여기실 거죠? 회개할 기회 주실 거죠?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뿐이라는 것이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항상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살 길,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나라의 민족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니,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800명, 900명이 죽습니다. 이름 말해서 100만 명이 넘어갔어요, 감염자가.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입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거 뭡니까?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악이 관영하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럴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마음,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해야 될 것,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거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온전한 신뢰로 찬양과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두 번에 걸친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응답받은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박국 3장, 하박국 전체가 3장밖에 안 돼 있죠. 여러분 성경 보시면 굉장히 짧습니다. 한 10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의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3장에서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찬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예배로 바뀌게 되고, 두려움은 믿음으로 승화가 되며, 공포는 신뢰로 바뀌며, 절망은 희망으로, 비통은 경배로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상황, 환경 하루아침에 나아지지 않습니다. 큰 변화도 없어요. 아니, 어쩌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더 이상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근심에 쩌들어 있는 건 아닙니까? 두려움이 여러분들 심령을 엄습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다 해서 우리의 믿음이 없어집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일 수도 있죠.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박국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평안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여기 17절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풍지박산이에요. 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몇 년 있으면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심장이 녹아내리고 몸이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 악한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이 남유다를 다 집어삼키는구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살아야 돼. 예루살렘 성전이 해파됩니다. 그거 하박국 선지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아직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는 알아요. 그러한 일이 닥쳐올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고백하죠? 그런 거 다 없어도,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때문에 삶이 완전히 뒤박죽됐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아요. 뭔가 불편해요. 많이 불편해요. 더 길어지면 더 불편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환란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 우리는 아직 몰라요. 더 심할 수도 있죠. 몰라서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미리 걱정하지 않을 거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건 알아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 들어서 이거 남유다 쓸어버리신다네. 어떻게 더 악한 나라를 들어서, 왜 그래도 유다는 그렇게 악하진 않지 않습니까? 이상하시네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형식적이고 그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뜯어낼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 있는 척하는, 여전히 자기 속에 욕망과 욕심이 가득한, 부패가 가득한, 여전히 교만한 남유다를 치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완전히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내시겠다는 거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입니다. 부흥을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죠. 아까 하박국서 3장 2절에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것만 가지고도 한 번에 설교를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패스하고요. 죽어야 사는 원리가 십자가의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걸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아작을 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알게 된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는구나. 비록 큰 환난과 고통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믿음 있는 자, 그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우리가 기뻐할 이유를 어디서 찾을까요? 코로나19가 갑자기 종식이 돼서 정상적인 삶으로 우리가 이렇게 회복이 되면 물론 기쁘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 따라서 바뀌는 거, 그런 기쁨을 우리가 지금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늘 기뻐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더 나빠지는 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그걸 도리어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 믿음, 그 기쁨, 그 믿음의 성숙을 우리가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기뻐할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걸 발견했어요. 앞으로 환난이 있을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작은 신음에도 아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놀라운 생명길을 열어놓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삽니까? 그럴지라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야. 오늘 힘겨운 삶을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내는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거, 버텨낸다고 하는 의미가 강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뭔 대단한 일을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 버텨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를 버티실 겁니까? 아직 돈에 여유가 있으니까요? 아직 나는 코로나 안 걸렸으니까요? 그게 아니라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이는 믿음에 더 성숙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태보가 있기도 하겠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속에서 진정한 믿음의 그 가치는 평안할 때는 잘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환난, 핍박, 정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그때 사람의 본성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시련 앞에 닥쳤을 때에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그렇게 시련 속에 집어넣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시험하셨던 것처럼 과연 내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이냐. 현재 코로나19로 경제가 파탄나고 실업자가 무더기로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코로나는 끝난다 할지라도 이 경제적 회복이 몇 년이 걸릴지도 잘 우리는 가늠할 수 없어요. 앞으로 더 계속 고통의 나날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 시편을 기록한 대표적인 다윗, 그가 그 주옥 같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했을 때가 평안했을 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시고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도망자 신세로 죽음의 그 위협에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진정한 찬양과 감사는 그런 시련과 역경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입니다. 피곤한 어머니는 폭풍 우 가운데서도 잠을 잔대요. 근데 그 갓난아기의 울음에는 깬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당신의 자녀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겠어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죠. 때가 있다. 하나님의 공은이 반드시 실현된다. 인내하고 기다려라. 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승리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동독히 하는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그들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암담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하루하루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때가 이루기까지 인내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개혁의 성도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암담한 현실 앞이지만은 절망의 늪과 덫에 빠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 참으로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진정한 고백이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예수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